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친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살기 위해 늘 매순간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우리가 죽은 바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권면하고 또 도전해 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이 삶의 길이라는 역설은 복음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일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별이다, 이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짐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무장혁명과 결별하는 대상이고 부정의 대상이라면 바울에게는 율법이 바로 그 결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에 대해 죽은 바울과 죽지 못해서 외식하게 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자신이 그를 책망한다라고 분명히 밝히며 그 책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지도자의 한 사람이 책망받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잘못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 왜 그렇게 하실까가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로 동력하는 모습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지도자의 옳지 못한 행위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지도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가 실수했을 때는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기도로 동력하는 그런 분별하는 자의 모습에 서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나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의 이 외식적인 행위를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헛되다, 거침없다,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은 베드로의 실수를 바로잡고 다른 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잘못된 행동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권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두려워해서 같은 잘못을 동일하게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는 권징이라는 것이 필요로 하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권징이 바르게 시행될 때 교회는 이전보다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징은 교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15절 16절의 말씀은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출생으로 구분하고 죄인을 이방인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관행을 떠올립니다. 이방인이 죄인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그렇게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인 율법, 언약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러한 율법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자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나에게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안식법이든 정결법이든 어떠한 법이든지 간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말씀 안에서의 관계를 누리기는 이제는 그렇게 하기는 이제는 쉽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자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을 합당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분명히 확정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더 필요로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였던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언약의 복, 생명, 의로움을 그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믿고 신뢰해도 괜찮은 분이라는 그런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그 처지와 형편이 아닌 내가 마땅히 전해야 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수고를 내가 속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분명히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대적하는 자들의 주장이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는 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율법주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한번 생각해 보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제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헐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해 다시 그 율법을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종교와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죽으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를 원한다라면 철저히 나의 세상정을 향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은,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격가지들은 다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의 진정한 포도나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 산 자,
구원받은 자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내기 힘들지만 끊어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포기하는 것, 율법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가진 고정관념까지 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뼛속까지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신이 그것을 버리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의식과 생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 함께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20절의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이 철학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닫고 거부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예수님 모드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고백은 앞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연한 믿음의 결단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21절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율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며 힘 있는 자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경험 있는 자들의 그 생각과 그런 행동을 따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였을 때 회개하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조언하고 권면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복음의 기준으로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집착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 주인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충실히 채워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완전히 영적으로 체질 개선하며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와 율법과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더욱 성실한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성도들을,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줄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 교제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